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5일 사무엘상 29장부터 3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30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지금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슬픈 나머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 6절에서 보면 설상가상으로 다윗한테는 이 모든 책임을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리고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6장 하반절을 보면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용기를 얻었고 용기를 얻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정확히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싶어서 첫 번째 질문으로 잡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7절입니다.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자기에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가지고 직접 다윗이 하나님께 뜻을 여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겁니다.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사장의 옷을 자기한테 가져달라 그러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쭈어 봐 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직접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요구에 대해서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그대로 해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가 이제 좀 의문이라서 두 번째 질문으로 잡아봤고요. 세 번째 질문은 31장 8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단순하게 전쟁터에서 어떤 그 시체들, 상대편 시체들의 어떤 갑옷이라든지 소지품 같은 것을 약탈하러 온 건지, 이제 그걸 수거하러 온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이제 표현이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 혹은 뭔가 이제 그 노력하러 왔다, 이제 수습하러 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표현이 좀 낯설은 것 같아서요. 이 구절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부분은 제가 주석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것 봐라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이상적인 왕이 아니냐, 이렇게 주석들이 많이 얘기는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힘들고 이제 자기를 따르던 백성들이 자기를 치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었나,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득불 이제 혼자 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냥 혼자 묵상을 해서 생각해 본 나름의 결론은 뭐였냐면, 어떻게 용기를 얻었을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까지 다윗이 자기 삶에서 경험해 왔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했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이제 자기 삶을 되돌아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한테 어떻게 해오셨지?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차근차근 떠오르죠.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볼 때 이제까지 자기의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늘 자기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늘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경험적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실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할 때 다윗이 그래
이 지금 나에게 힘든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신 분이며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순종하면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호와라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라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믿음, 경험적 믿음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는 좀 뭐랄까요,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서 기운을 차리고 이제 다음 행동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수습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꼭 정답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했을 때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나누게 되고요. 7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거는 아무 주석도 이런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고요. 왜 제사장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 옷을 가져다가 직접 하나님께 여쭤보는가? 이렇게 세면놓으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여쭤보고 이제 매개를 위한 존재가 제사장인데 왜 다윗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제사장도 자연스럽게 따르고 주석들도 제기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장면이 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뭐 아무 주석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이켜 생각해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주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이 부분도 제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을 때 다윗이 너무 급한 마음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 너무 슬프죠. 자기도 너무 슬프고 이제 자기를 어떤 이제 자기에게 원망하는 자기 가족들을 다 탈취당하고 재산이 불타고 막 하다 보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니까 급한 거죠. 제사장에게 물어봐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폭동, 지금 뭐 자기를 향해서 이제 쏟아지는 원망을 견디기 힘드니까 빠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그 순간 나아가려고 요구한 게 아닐까. 그리고 제사장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닌 게 다른 주석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묵상해서 나름의 결론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31장 8절에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이 표현은요, 찾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하면서 이게 단순히 죽은 어떤 병사들의 옷과 그러니까 갑옷과 무기 이런 것들과 소지품을 챙기려고 하나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걸 포함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체를 수습하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이 표현 때문에 세 번째 의미 때문에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는 표현이 쓰인 것 같은데요. 전리품으로 이제 뭐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서 전리품으로 이제 두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누군가의 머리를 베어서 적장의 머리를 베어서 전리품 삼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적군의 가죽을 벗기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적군의 가죽을 벗겨서 마치 이제 사자를 사냥하고 이제 사자 가죽을 벗겨서 자기가 이 짐승을 사냥했다라는 어떤 이제 증표로 삼는 것처럼 이제 좀 우리한테 너무 끔찍하게 들리는 표현인데요. 그 사람의 이제 가죽을 벗기고 이제 그걸로 전리품을 삼는 그런 관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8절에서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 질문과도 관련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30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너무 슬퍼서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너무 슬퍼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탈진할 정도로 슬픈 상황에서 이제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까지 자기 삶을 선하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만 이 문제의 해결책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도 뭔가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탈진하도록 앉아서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삶을 이제까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런 믿음과 생각 가운데 이 문제는 그리고 이 위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셔 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가 되야겠다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고통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미래의 결과를 위한 과정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출애굽이라는 그 어떤 인도하심은 애굽에서의 힘든 노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에 안주했다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처럼 때로는 우리가 이제 고통당할 때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꼭 필요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과정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있으실 거라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런 적용들을 잡게 됐고요. 두 번째 적용으로는 30장 22절, 23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놀랐는데 22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거든요. 다윗과 이제까지 함께 움직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부분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부분 23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고 그렇게 한 공동체로서 친하게 지내던 자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의 1차적 의미로는 다윗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안에도 다 선한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와 불량배도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교회 공동체로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는 양과 염소는 심판날에 그것이 명백하게 구분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1차적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불량배 같은 자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만 그런 자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첫 번째에서 지금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적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건요. 교회는 완전한 자들만 모여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100% 다 완전히 성숙한 자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어떤 생각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정치적 의견이 달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점을 좀 기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크게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밖에서 누군가가 이 나쁜 사람아 이렇게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 비난을 뿜었다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 그러면 너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들한테 기대하던 게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인데 라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고요. 교회 공동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서로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추고, 서로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좀 더 낮추고, 서로를 좀 더 사랑하고 품어줘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상대방에게 기대를 많이 했다가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충격이 더 크죠.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의지가 되지 않는다면 더 실망하게 되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더 상처받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좀 더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때로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행동이 악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 구성원을 너무 미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눈에 누군가가 쭉정이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렇게 막 공격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그래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품어주려고 하고, 또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좀 이제 악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있으니까 어쨌든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거듭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다 선한 사람은 없죠. 지금도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그 악한 본성이 남아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한 선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조금씩 맺어가는 것일 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우리가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더 이 첫 번째 의미에서 파생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를 너무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는 뭔가 좀 악해 보이고 우리와 맞지 않는 게 있다 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더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꼭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점이 있는데, 한 가지는 저는 이 우리 은혜샘 교회 안에 그렇다고 막 악한 자라든가 불량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두 번째 적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기도 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신기했고, 이 부분에서 1차적 의미에서 2차적 의미로 넘어가서 그걸 좀 확장시키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